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습니다. 이렇게 월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6월 첫 주, 첫 시간, 이 첫 한 달의 귀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경배함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최우승과 우리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성을 구원하실 그날에 우리의 이름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알 수가 없으나 항상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 일들이 불편해서 때로는 속상한 일 때문에 우리 인내의 믿음, 우리 믿음의 인내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루, 귀한 한 주를 주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전하고 또 눈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도 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장래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 6월의 처음 시간이 주님께 있고 끝나는 시간도 주님께 있으니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행복한 얼굴로 우리 얼굴에 주신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지키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모든 세계의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고 돌아보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자녀들의 눕고 일어선과 또 앉고 일어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여러 모양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주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성실함으로 공부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나간 이 학창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부, 쓰임이 있는 공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늘 병행의 생활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와 객지 나라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외로움 타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곳에서 꿈꾸며 기대하던 일들을 주의 은혜로 이루었음에 주님을 위하여 찬송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 이 한 주, 이 한 달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훔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을 여시는데 오늘은 그 개관하는 그러니까 개요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나훔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 끝부분에 있는 3장 18절 19절 나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18절 19절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속담이 있죠.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의 힘으로 고대 시대에 정말 정복자로서 우뚝 섰던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로 일컬어지는 이 아수르 제국은 정복하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질이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다스림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 반란을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는 정말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히틀러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0만 이상이 독일 나치에 의하여 학살이 당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은 독일이라면 상당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면 이를 바닥바닥 갈죠.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남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이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잔악하게 그렇게 학살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일은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그들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이를 바닥바닥 갈 일인데,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던 아수르 제국에 임하게 되는 이 소식을 나훔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아수르 제국이 잠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회개하고 니느웨가 잠깐 구원을 받지만 약 요나가 활동하고 나서 100여 년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신흥 제국인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무참하게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이상으로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밟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또한 아수르 제국의 하나님의 좀 심판의 경고를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든 역사, 모든 인류에 역사되어지고 작용되어지는 엄중함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를 얘기하지만 아수르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민족에게 말하시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여러분께서 나훔서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훔서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경고하시는 심판이지만 이 심판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길로 들어서는 저주가 아닌 심판이 아닌 복을 받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 아수르가 한스러운 나라겠어요. 일본 제국이 그렇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이 원수의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한다는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망한다 또는 우리의 원수의 국가가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를 죄로 묶었던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로 영원한 삶에서 순간의 삶으로 떨어뜨려버린,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버린 악한 사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겠어요. 이 소식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악한 사단이 박살이 나는 이 소식, 여러분가 힘써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 나훔의 나훔 선지자의 사역은요,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멸망하기 전 약 100년 전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중동 지방의 그 당시에 폭군적인 국가였고요. 기원전 700년에 훨씬 더 그 앞에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 왕, 그때 잠시 국벌이 많이 있다니까 국가가 강대했었던 무렵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요, 뭐 목금루가 다 끊어지고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자기 집에 있는 갓난 아이들을 고기 삼아서 배를 채워야 되는 비참한 사건이 있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공했다가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물러갔다가요, 나중에는 급기야 이스라엘이 좀 아수르부터 벗어나려고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하고 좀 손도 잡아보고 여러모로 외세에서 벗어나려고, 흔히 말하는 독립전쟁이죠. 완전한 자주 독립을 꿈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제국이 마침내 조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원전 722년에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들은 아주 잔혹한 민후의 통치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홈에 나오는 한 성경 네 구절을 찾아보는데요, 이 네 군데를 찾아보면 이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 8절을 봅니다. 나홈서 1장 8절, 그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쫓아낸다는 심판이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동상을 멸절하여 네 무덤을 준비하려는 이는 네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덤을 준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을 준비하는 심판이 나와 있고요.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18절에서 19절처럼 네가 멸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의 멸망을 보면서 손뼉치며 박수를 치며 좋아라 할 것이다. 만세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근대사에서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은 일,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홈서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나홈서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머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홈서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폭정, 침략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행하시는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상에 빠진 것.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심판의 대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한테 절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긴요. 하나님은 그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얼떨어지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술 종교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없어요. 게다가 그들은요, 너무 무지하고 무자비했어요.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 시대에 아수르 제국의 황제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였고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한 회개가 없고 계속 그 폭정을 이어간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니느웨만이 아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나라, 불순종하는 민족,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런 폭군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상실한 나라와 사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사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책임이 있죠. 이걸 전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자비하게 폭정을 일삼거나 그런 일에 가담하거나 그런 일을 그냥 유야무야하거나 어떤 분들이 진짜 박수까지 쳐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그러므로 니나 내나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얼마나 잔인했던 일인지 하나님 내 평생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 하나만 두고도 평생을 회개했거든요. 근데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평생 동안 회개를 안 하니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불러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어떤 세력,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인생들이 기억하라는 것이 나홈서의 키워드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백성들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떤 시도들을 극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지만 아이러니하지만 가룟유다 같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가룟유다는 불쌍하게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 우리가 감히 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슈퍼스타 지저스 여러분 지저스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가룟유다의 고뇌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고뇌를 하든 안타깝든 안 안타깝든 간에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에 반한다. 이건 반역이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다란다. 오늘 나의 다스림은 이렇다. 내 통치의 기준은 이렇다. 라고 그 기준의 말씀을 해주심에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저는 그 다스림이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민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나오면 선지자들은 꼭 잊지 않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고 그래서 고통과 억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림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니누에가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개연의 성도들은 우리 주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서운 것이 아닌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는 이 희망과 확신에 찬 정말 가슴 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지 보게 될 건데요. 이 마음으로 이 나홈서의 묵상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서를 끝내고 나홈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 제국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를 받는 선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